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모시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사오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거기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에도 길무사 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듣기만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완전히 변화를 시켜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2000년 시대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년이 흘러갔다.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지나갔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급한 바람이었다. 엊그제 같은 20년을 미래의 20년으로 내 앞에 두고 생각하니 그렇게 되면 내 나이가 103세가 된다. 내가 과연 103세까지 숨을 쉴 수가 있을까? 그 절반만 산다 해도 93세가 되니 10년이 남았다 여기지만 교회의 난리를 겪은 세월이 어느새 4년이 이르렀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다. 총알처럼 달아나는 내 시간이 무엇일까? 지금 나는 아까운 시간에 쫓기면서 내 몫을 채우려 한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더듬어 보니 일찍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그분의 부름에 만족할 만큼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느라고 힘을 다했다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또 내 마음도 너무나 무거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앞에 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치의 간격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신 그의 공생애가 곧 나도 따라가야 하는 길인데 저 멀리 가버리신 그 말씀 뒤를 쫓아가느라 헐떡거렸다. 내 육신 속에는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독이 아직도 들어있고 그 독이 내 영혼을 학대한다. 그러므로 성령만을 의지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나는 저 멀리 떨어져 따라가고 있다.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바삐 가시는 길을 나는 절룩거린다. 게다가 내 마음조차 무거워하니 더욱 힘이 든다. 이제라도 주님과 떨어진 간격을 좁히려 그 틈만 있으면 달리고 또 달린다. 내가 일찍이 침례를 통하여 육신의 굴레를 다 벗고 장세를 지냈지만 아직도 육신의 애착이 있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 내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신령하게 살아야 할 본분이 있는데도 지금 나는 언행심사에 신령하지 못함을 느끼는데 세상의 근심에 내 심령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릴 여유가 없는 내 길을 아끼려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글을 쓰고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사는 길을 깨달았으니 내 자랑을 다 지워버리고 내 의는 전무하니 정말로 침례받아 내 의는 제로가 된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음이니 나는 벌거벗고 오직 예수로만 옷을 입는 것이다. 나는 침례받은 사람, 나는 예수로 옷 입은 베레안인이 되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나의 참 마음을 거짓말을 내 입술에 가지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참이니 곧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의의 말씀이요 사랑과 생명의 말씀처럼 나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참됨을 구한다. 지금 나는 죽음이라는 절망감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내 면류관이요 마침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는 부활의 생명밖에 없다. 내가 이 생명을 잊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가. 내 영혼은 온통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의 의를 구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다. 심우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책을 접하였고, 여러분 지금 읽는 중에 계시고 또 다 읽은 사람이 또 재차 읽고, 나도 책이 나온 이후에 4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60년 전에 이미 반석 같은 기초가 되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견고하게 60년을 일하면서 살아오는데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집필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목숨 걸고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에서 듣기도 하고 설교나 또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큰 충격이 조금은 좀 완충이 돼서 덜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 책을 접하여서 분명히 깨닫는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여호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어요. 예수가 이끄시는 그 판넬에 서지 않냐고 여호와가 운전하는 차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결국 어디로 가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멸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면 멸망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알아도 예수를 몰라요. 비유로 그들이 양과 소와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디까지 비웁니다. 마침내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곧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깨닫듯이 부자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넉넉하게 살았고 자기 문전에서 걸치가는 나사로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러나 이 부자는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죠. 이라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과시도 하고 대접도 할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행복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전부가 다 손가락에다가 금가락지나 보석 반지 끼고 목걸이도 화려한 그런 보석 목걸이를 달고 거기는 옷으로 가리지 아니고 노출시켜서 사람들과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만큼 여유가 있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걸이, 귀걸이 이런 또 가락지 어떤 것을 아주 비싼 것을 보이게 하면서 과시하는 겁니다. 행복하죠? 즐겁죠? 내가 결혼 잘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나 이 땅에서 행복하다. 그 부자는 그러나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부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저도 그보다 더 먼저 모세도 있고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죄를 알고 구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한없이 부를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 복은 만물의 복, 우주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주 안에 있는 복이 영원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풀에 꽃만 못하다고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만물은 흑암이라고 하는 음부 안에서 창조된 것들이고 그 음부에서 그들이 최초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나? 낮과 밤입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그것은 절반. 빛의 절반, 어둠의 절반. 그래서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느 시간 지나면 어둠이 다시 온다. 그 부자도 가난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도 한없이 가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때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그와 같은 빛과 어둠의 이 양극의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 가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남편을 보내게 될 때 생각하면 이 양반이 고생만 시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만 시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살아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세상에서 사람같이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일생 부족해서 일생 아쉬워서만 살고 어렵게 살았다. 참, 이게 뭔가 이렇게 온통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이 모자란 것이죠. 지금 내 생각은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축복할 때 그들이 강단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것은 오직 부자가 되어 부유해서 물질을 걱정 않고 의식주에 시달리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원한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들이 형편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아멘 소리는 더 커지죠. 아멘! 복 받아서 나도 복 받고 남편도 복 받고 자식들도 복 받아서 제발 좀 잘 살아보자 하고. 근데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흑암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 땅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욕심을 침례와 더불어 포기해야 되고 하늘의 부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이 많은 것은 부자가 된 것을 과시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되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오히려 교회 나오면 부끄러워요. 예. 또 물질 바쳐라는데 물질에 대해서 애착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고, 또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는 별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 앉아있고, 화장도 짙어지지 않고, 그렇게 몸에 치장도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그게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 난 그렇게 보다 난 시큰 좀 내가 세상에 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수도 있어요. 더구나 거기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장애가 돼서 더구나 더 힘들어합니다.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같이 진리만을 강조하고 저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이 몸을 사리면서 피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왔다가 떠나는 것을 봤어요. 왜? 목사가 저렇게 절제 생활을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 갔을 때 함께 갔다가 거기서 또 오다가 프랑스 파리에 잠깐 하루를 머물고 이제 그다음에 왔는데, 내가 거기서 그들의 여유가 있는 사람, 상당히 생활에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기가 맨 보석 얘기만 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 거기다가 그 비싼 거, 몇 천 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거기다 다 묻어놓고, 그게 먹기랍니까? 입기랍니까? 그 순전히 사치인데, 그 조회하세요. 했더니, 그게 아주 마음에 걸려서 자기 그네들끼리, 우리 목사는, 참 째째다, 이거야. 그거 자기네끼리 또 뭐 골프 다니도 되고 그러더니 다 교회 떠났어요. 그 사람들 아주 세 사람이 똑같이 떠났어요. 왜? 김 목사는 그런 사천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것보다는 자 신앙 기도하고 뭐 하는 것만 더 강조한다. 그래서 자기들과 수준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 또 그들이 또 세상에 떠났다고 그래, 두 사람이. 이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말이 이건 다 틀리죠. 세상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농사 짓는 사람도 그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넉넉해서 안심하고 살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 이게.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공부하고. 예. 지금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열기가 더 하면 더 할수록 공부의 열의도 굉장히 왜?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모든 것을 준비되어야 그런 잘 살 수 있다. 그 결혼을 할래도 누가 돈 많이 버느냐? 누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처갓집 또 가난한 처갓집은 싫어요. 부자 처갓집, 부자에서 철을 얻어다가 살면서 부잣집, 처갓집을 두기를 원하고 다 이 땅에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땅에서 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도 복을 받고 뭐든지 복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비교가 된다. 예수는 부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부자들에게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반옥되어야 되는 것보다 더 힘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살지 영생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이 뭐냐? 세상의 죄도 버리고 세상의 의도 버리는 겁니다.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고 나는 의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죠. 집도 없죠. 여우도 굴있고 나는 새도 거처에 있고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노숙자 같은 나그네. 자랑스럽지 않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인간들이 고등 철학처럼 여긴다. 그래서 있는 거 있으면 다 주라고. 그런 말들만 조금도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등바등하지는 않으니까 현재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끄럽다 해.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이와 같이 예수는 그가 가져가신 것도 없고 그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오직 제자들에게 복음만 주시고 그 복음을 증하고 역사하도록 성령을 주게 약속하시고 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선생마냥 가난하게 살고 선생마냥 집도 없고 머리옷이 없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그저 저녁에 잠잘 방이라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죠. 이 세상은 예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예수는 이 땅에서 아무도 행복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고향도 행복하지 않냐고. 그가 계신 곳에서 행복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 예수 핍박이요, 예수 욕하고 예수 죽이고자 하는 자들 뿐이요. 여기서 쑥덕 저기서 쑥덕 하면서 어떻게 예수 죽일까 하는 지식인들 권세자들만 득실거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수는 오직 죽이려는 사람들만 피하여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 죽는 데는 돈고래가 있었어요. 예수가 손에 쥔 것은 못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서 오히려 구걸하듯이 너희가 뭘 것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떡과 물을 드니가 잡수시더라. 그만큼 그는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에요. 그 제자 앞에 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것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떠나셨다 해요. 네. 예수는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그는 본래 부유하신 자라다. 이 땅에서 부유하신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유하신 자라 이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물이 빠진 사람 건지려면 물속에 자기가 몸을 던져야 물속에서 그를 건져내오듯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곧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행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내일 또 닥치면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승리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 오직 아버지가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행복도 어떤 결과도 없어.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도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어서 흙이 돼버렸어요. 네가 땅에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땅에서 힘을 얻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너희 아버지니라. 그래서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들고 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은 아주 함축된 것이다. 그 책을 읽고도 누가 만약에 이유를 댄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멸망할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땅에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멸망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멸망한다. 그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를 주셨다. 그 멸망이 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난 심판받아도 좋아. 난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화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교회들이 설교하는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을, 그러니까 축복해 주셔서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는데, 예수는 복 주는 분이 아니고 복을 비시는 거예요. 축복. 예수께서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축복하며 하늘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 비축자, 복복자, 복을 빌고 간다. 왜? 복은 아버지만 주시는 거니까.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가 성령을 마음대로 주고 싶으셔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라고 하시면 아버지 고난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축복하신, 우리도 목사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사모하는데, 예수께서 축복을 하시면 그 축복이 이 땅에 물질이 많아지는 거. 5,000명의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 하지 않고 다 거둬들여주셨어요. 그 장소에서 먹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무슨 의복을 주셨습니까? 침례로서 예수로 옷 입으니라 하고 성경을 했는데, 침례로서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이 비단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침례로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예수는 그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는 피 흘리는 죽음만 맛보고 가신 거예요. 피 흘리는 죽음을 맛보고 가신 겁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로만 이 땅에 만물이 풍성할지라도 아들로만 기뻐하신다요. 하듯이 예수는 또 자기는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한다. 나는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서 3번이나 말씀했죠. 난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기쁨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한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쁘실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한다.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3번이나 요한복음 17장, 15장, 14장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지게 하기를 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 예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아버지의 기쁨인데, 아버지의 기쁨은 예수로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반항이 생기죠. 예? 교회에서 얻을 것이 뭔가? 복받아 잘 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냥 가난한 것만 아주 주인으로 삼는, 가난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입문할 때 교회는 가난한 병이 들면 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오해해가지고. 네. 이 땅에서는요, 누구나 짐승도 참새들도 농사짓지 먹고 삽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먹나? 날개짓을 하면서 1분에 1만 번을 내두른다는데, 그렇게 내둘러 가면서 먹이를 찾아다닌다. 모기가 쬐그맣죠? 성냥꼴만 못하죠? 근데 모기가 방 안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왱왱 창결에도 들립니다. 이 모기 소리, 풀벌레 소리는 시골에 가서는 부르던, 여름에는 몇백 미터 바깥에서 저 산 밑에서 우는 풀벌레 소리도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초에 똑딱 할 때 7,000번 내두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내요. 그 1초 똑딱 할 동안에 날개짓 7,000번을 내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두르는 소리가 윙 이렇게 찌찌 소리 난다. 그들이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날개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육체는 누구나 이마에 땀 흘려서 힘을 얻을지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영생하지 못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체는 누구든지 게으르면 못 먹습니다. 부지런해. 그런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는요, 저건 창피해서 저걸 못해요. 창피 때문에 자기 노력을 안 씁니다.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사는데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믿고 안 믿고는 모든 육체는 다 땀 흘려, 이마에 땀 흘려 먹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교원들 이번에 그 책에서도 또 이제 보겠지만은 이 침례라는 것이 말이요, 침례는 것이 이 침례인데, 이 침례가 사람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지어져요. 얼마나 벌써 기독교가 지금요, 아무리 큰 교단이고 자랑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침례를 갖다 무시하고 이미 침례를 갖다가 세상 교황이 세례를 바꾸는 바람에 세례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의식이니까 약식으로 해도 된다. 비유니까
침례는 비유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비유로 여기서 어차피 비유니까 약식으로 한다 해서 세례라는 것으로 물이 머리 위에 올랐으니까 사람이 물 안에 잠기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 침례를 해서 의식으로 여기니까 이것을 의식을 좀 조금 간소하고 조금 좀 진보하실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진리는 간소할 수도 없고 진리는 진보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진리는 그대로예요. 내 말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 먼저 들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다. 하늘은 전부 영이에요. 하늘은 우주라는 것은 말이요. 우주라는 것은 이건 흙덩이 속에 있는 거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이것은 물이고요. 그래서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 흑암이 물 속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에요. 그래서 우물과 안해물을 나눠서 공간을 넓히니까 공창이 생긴 거죠. 하늘은 영이에요. 하늘은 그 자체가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본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벌이 왕벌이 이 왕벌입니다. 왕벌. 왕벌이 있다. 근데 요 왕벌이 바로 여기에 쬐건 대가리가 있지만은 그 몸 전체가 다 알을 품고 있고, 여기 다 이 속에 알을 품고 있고, 이것을 알을 생산해가지고 벌들을 키운다. 이 자체가 정말 왕벌의 본체인 것처럼 하늘이라는 자체는 사람들이요,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라고도 하늘이라는 영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의 세계라고 하니까 영의 세계니까 하나 공간 개념을 갖는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한다. 지금 여러분 내 본체는 내가 나라는 것을 알고 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한 것은 내 의식인데 정신인데 그것을 근데 머리에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도 내 속에서 정신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 이 발가락까지 다 이게 전체가 나의 본체라 이게. 그 본체 중에서 다리가 두 다리 다 잘려도 아직 내 여기 있으면 내가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전체로 봐. 거기에 하나님은 본체의 주인이시다. 본체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은 본체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인이라는 책을 잘 좀 읽으세요.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라. 오직 아바 하면은 땅에 있는 자도 아버지도 인정하고 아버지는 다 하는. 그 아바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의식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세계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 여기는 옛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옛사람을 완전히 옛사람은 다 아버지가 이 땅에 있죠. 그들도 땅에 들어갔어요. 네,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데도 아는데 우리 한번 더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예, 근데 땅에도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부유치게 만들더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 육체가 있는 사람은 다 그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몇 번 여기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생명이 네 육체의 아버지냐? 그도 죽었는데. 네 고조 할아버지냐? 그 정석을 했다 할지라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어도 병들어서 죽을 때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또 하나님은 영원한 완전 무결한 행복을 말한 겁니다. 행복이시요. 행복의 근원이시요. 예수는 근본이지만은 그는 근원이시다. 영원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이적,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요행이라는 말인데 우리 신앙에서 요행을 얻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요행이 아닙니다. 구원은 요행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모든 권세, 그 모든 이적과 능력, 능력을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있는 것을 그만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 좀 도우소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지 신명시에 뭐 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앞에 가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 빌죠. 우상은 하나님이 여기니까. 자기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돈을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우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도를,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냐? 세상, 난 이미 아버지, 나 그냥 한 분뿐이시다. 아버지 유일하시다.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장사 지낸 다음에야 아버지가 되지, 이걸 장사 지내지 않고 있어서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불자식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살릴 수 없다는 거,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 당신에게 이적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권세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물 아래 속했던 물에 속했던 우리 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 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가 침례받아 영의 세계로 오는 거야.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온다는. 영이 뭐라고? 하나님 본체. 하늘에 들어간다. 그래서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 없는 사람은 다 일하니라. 요한복음 4장 8절 말한 것처럼 바람이라든 영이란 말이에요. 푸뉴마 이렇게 해서 푸뉴마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침례라는 영은 아직도 지금 침례받았다고 하면 침례에 대하여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하면 침례받았다고 말하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에게 완전히 거기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럼 계속 세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선 나와야 돼. 완전히 나와야 돼. 물속에서 나와야 된다. 완전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침례라는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쪽에 나타난다. 내가 침례라는 그 진리를 시인하면 내가 침례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하는 모든 물 아래 다 장사 지내고 내가 거기서 나와서 난 오직 영에 속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완전히 이렇게 돼. 그러나 이걸 의식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어떻게 반울기로 통과할 수 약대가 반울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침례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갖다가 마귀에 유혹받아서 침례를 갖다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십자가에서 의식을 폐하시니까 피 흘려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의식을 폐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요? 수없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의 법을 폐하시고 오라 하잖아요. 모든 의식을 피했다. 의문의 법을 피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강정은 침례를 주라. 네가 네 죄를 사면 사여질 것이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침례 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아야 한다. 나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자는 게 죄다예요. 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하소. 난 믿습니다. 이제 확실히 믿으면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침례를 줘서 증거를 삼으라요. 침례를 주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서 죄야 버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했다. 우리는 침례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침례받고 딱 오면은 누가 영접하냐? 성령이 영접하신다. 성령이 영접. 성령이 영접. 얼른 받아. 왜?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예수 대신 오셔서 예수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서울에 없었어요. 그럼 성령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죄산 받으면 성령이 영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그 침례를 의식으로 여기고 하나의 침례를 갖다가 진리로 여기 믿지 않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게 배야 이게 배란 말이야. 바로 배 위에 올라와야 물에서 구원받는 거지 배에 올라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거기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이 배인데요. 바로 이 배는 물 속에 다른 사람 배 타지 않은 사람은 다 가라앉아 버렸다. 그 물 속에 배에 오른 사람은 물에서 나왔어요. 침례라서 물에서 나오는 물 속에 장사지는 장사지는 거 물에서 나오는 게 침례예요. 나오는 순간에 누가 곧 예수가 방주요. 곧 예수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그 방주 역할을 하신다요. 성령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받음으로써 얼른 어디로 성령에게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한다. 물로 하고 성령으로 침례. 두 가지. 침례 요한의 것은 물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물과 침례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옮겨져요. 이것을 목사들도 뚜렷이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 성령으로. 오늘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하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침례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종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증인이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리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침례로서 내가 완전 난 침례받은 사람이다. 난 완전 여기서 옛것은 장사 지나고 와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조상이 있었고 그래서 조상에게 절하면서 복되기 자손이 잘되게 해서 저하고 빌던 과거 습성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다. 딱 이렇게 성료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장 16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완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옛것은 장사 지내고 이제 완전 종결이 되고 종말이 되고 물속에서 방주로 올라왔어야 내가 방주를 탔어야 이 방주에 올라왔어야 된다. 8식구 마냥 방주로 왔어야.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방주만 의지합니다. 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의지한다. 이때 바로 성령을 의지한다. 이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팔자랑은 육신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말하는데 년월시 년월일시 갑자생 갑자월 갑자일에 갑자시에 이렇게 했듯이 완전히 이루어온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의도와 여기도 복음을 통해서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이름을 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도 뭐냐, 오직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무리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떠나면 떠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도 나와야 되고, 세상에 어떤 팔자랑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연도 두 자고 월도 두 자고 일도 두 자고 시도 두 자거든요. 몇 시 여기도 두 자거든요. 다. 그 합하면 8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압이 세상에 아비가 있는 자는 팔자가 있는 거예요.
왜? 몇 년도 몇 월 달에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고는 세상에 아비가 있는 자만이 팔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명을 여기다, 이거 운명을 여기다 가네. 이걸 운명으로 여기는 거야. 운명으로 여긴다, 이게. 우리 이것을 침례로서 포기하고 완전히 성령으로다. 우리는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가요, 내가 이제 시를,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를 쓰면, 이렇게 보면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를 쓰면은 시가 어떻게 나오니? 전부가 운명이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가 운명론이라 이게. 운명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운명시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운명시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서럽구나, 어떡해야. 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쉽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가는구나.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늙지 않았으면 늙는다, 늙어가는구나. 청춘은 멀리 가버렸구나. 전부가 다 운명론자들은 이 세월에 대해서 운명론자는 세월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집념에 들어서 아버지 밑에 있나면 세월이 없어. 운명도 없어요. 운명 대신 우린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쟁이들도, 그 점쟁이 찾아가고 토종비기를 보는 사람이 다 있다니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다 물 아래 아직도 있는 사람들. 괜히 궁금해지죠. 당신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궁금해. 아이고, 점쟁이한테 물어봤으면 그 생각 나죠. 다른 사람들 봐, 용한 점쟁이 있다면 마음이 혹해가지고 나 좀 물어봤으면 이런 생각 안 납니까? 그건 당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자신이 벌써 귀신이 끊으면 끊는데 유혹하면 거기에 훌쩍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 시방 점쟁이, 내가 좀 알아봤으면 나 좀 점 쳐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점쟁이 지나는 사람, 나도 팔자, 사주가 이게 내기둥이라는 말인데, 팔자가 내기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 운명을 좀 물어보고 싶다. 이게 다 아직 성령 나지 않아서 완전히 우리는 물 아래서 벗어난 사람만이 아버지라 한다. 하나님을.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다시 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이만이 우리 아버지다. 오직 그만이 아버지다. 그만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히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표, 예언이라 해, 비유란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광야에 나서 성막을 짓는다. 그 성전이죠. 나중에는 성막이나 막은 자꾸 이동하니까 이 천막을 쳤지만은 성막은 예루살렘이다 이제 진 거예요.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근데 성막에는 어떤 이름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는 것이다. 자, 뭐 성경에 뭐 수없이 많지만은 역대하 6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제 내가 사흘에 치리라. 바로 여호와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 그랬지만은 그는 예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은 예수 이름을 모시는 곳이다.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기업이에요, 기업. 자,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바로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는데 본래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을 기업으로 줬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기업으로 뒀고 그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이름을 성령으로 모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게 각각 성전이. 전에는 이 성막을 하나 지어놓고 모두가 성막 중심에서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막은 모든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각 사람이 어디선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게 각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요게 이 성전을 짓던 것처럼 이렇게 성전을 짓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걸 갖다가 하여튼 모형을 이렇게 만든 비유로 만든 건데 이와 같이 우리도 성전이 있는데 여기 이 해막을 세마포로 다 둘렀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 모셔야 되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가 내가 쓴 책에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는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막 완전히 내가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는 그 성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바로 예수께서 내가 세우리라 하던 그 성전, 예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바로 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 성전은 주인이 누구냐? 성전이 주인은 성령이시라. 그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는데, 더럽히다는 것은 성전을 부정하면 그 뜻이에요. 부정하면. 성전은 아주 거룩하고 그런데 성전을 부정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 네가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멸하신다. 이게. 예. 10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부정하느냐, 내가 성전인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느냐, 신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요.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은 거요. 믿으면 사함받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죄요. 네가 성전인 것을 시인하느냐, 그 성전임을 아니면 부정하느냐.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인 것을 부정적으로 살죠.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고난이라.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는 거죠. 내가 항상 구별됩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인 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능력이란 것은 능력과 이적이란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대로 따라온다. 당연하게 따라온다. 예수 이름 모신 자에게 이적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기적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수만 명 앉혀놓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그 요행을 바랍니다. 나에게 복권 그 로또 바라듯이 복을 줘서 이적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적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인이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 마가복음 우리 읽었지만 또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잘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아까는 성령이 귀신이 지배했지만은 이제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귀신이 당연히 떠나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보신 성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이것은 그냥 당연한 이적이에요. 당연한 이적을 그걸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세고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만약에 여전히 이 여호와 밑에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 침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걸 그걸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가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히 침례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창사 지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